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우신화 목회연구원 오늘이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창세기 24장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만방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찬양이 할랄입니다. 요 글씨 한번 보세요. 요 글씨 할랄입니다. 예. 처음에는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자꾸 듣고 보고 하면은 그게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보고 집중하세요. 자, 일상에서의 찬양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할랄, 찬양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랄, 찬양하다. 나함이 후회하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함,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데 후회라는 단어의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대표적으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번역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 신인, 동형, 동성명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번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한탄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형태와 성품에 빗대어 표현한다는 의미. 자, 두 번째 일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관계 안에서 그분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시고요, 후회하시고 우리 때문에 분노하시고 달래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점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의 일방적인 통치가 아닌 우리를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의 상호작용, 마음 아파하심을 표현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후회한다는 인간의 표현의 후회는 아니라는 것. 나함 말씀을 드렸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코카브입니다. 코카브. 이 세상은 역사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정말이. 성도들은 대환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믿으시죠?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이 임박한 대환란의 시대를 살지라도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코카브. 참지혜를 갖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전도와 선교에 더욱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는 사랑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도 아하브이고요. 그냥 사람 간의 사랑도 아하브입니다. 사랑하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아하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높은 산에 있는 제사 드리는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이곳에서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일부 인정하셨습니다만은 성전이 생기고 나서는 산당에서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행하였으나라는 접속사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찬사로 끝났다면 좋겠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균열이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때 성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없었더라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하, 뭐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합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합입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귀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노년기에 썼다고 알려진 전도서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노년기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고백입니다. 그러더라도 마지막에 후회하고 고백했다는 것은 다행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벨이 이름이 헤벨입니다. 헤벨. 헛되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고요. 신앙과 삶이 분리될 때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솔로몬으로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모델, 아브라함은 성공 모델입니다. 신앙의 하나,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성공 모델이지만은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공 모델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하고 했고요. 자, 샤마 순종하다는 뜻이고요. 마라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샤마 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누구한테 하는 거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샤마 순종하다는 거. 샤마 듣다는 이야기하고 샤마 똑같습니다.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라 불순종입니다. 쓰다는 뜻도 마라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에덴에 있는 동산에 단 하나의 법이 이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또 순종의 표징입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믿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라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두려움을 느끼고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이카.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실제로 벗었기 때문에 숨었는 게 아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숨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실제로 원어에는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로 당신으로 번역하는 게 정당한 번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없더라도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you, 당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실제로 여기 문맥상의 뜻은요 당신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함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 이 말은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결국에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왜 요새 창조신학이 대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연보호, 환경신학, 생태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의 주류가 창조신학 쪽으로 구약신학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방종입니다. 결국에는 파멸과 죽음이라는 거죠.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죽음이 뭡니까?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을 선택했지만 불순종이 뭐죠? 마라. 예수님은 순종으로 샤바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헤로디아 아십니까?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어디서 나왔죠? 신약에 나왔죠. 신약에 누구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장본인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롯 왕의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입니다. 자, 요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아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같이 접목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던 살로메는 실제로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닙니다. 헤롯 빌립의 딸입니다. 의붓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던 살로메 뒤에 헤로디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툰나, 결혼입니다. 결혼. 하툰나.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결혼식이 하툰나입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듯 합니다. 헤로디아. 그러나 헤로디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느낌이 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정도로 여자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을 함부로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의 목을. 근데 헤로디아의 성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헤로디아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집요한지, 얼마나 냉혹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냉혹하지 않고는 이런 명령, 이런 요청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구요? 헤로디아. 헤로디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툰나, 결혼입니다. 자, 헤로디아의 첫 번째 결혼. 헤로디아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한 남자와 두 번째 결혼한 남자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복 형제간이었습니다. 하툰나, 헤로디아는 영웅의 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영웅의 딸인데 영웅스럽게는 행동을 못했죠. 하툰나,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헤롯 대왕과 하스몬 왕가의 말이 암내 1세 사이에 태어난 아리스토블로의 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로라는 뜻이고요.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하툰나. 자, 한글 성경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동생이 아니고요. 헤롯 빌립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어떤 면에서 유교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형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했다는 겁니다. 번역상 동생이 아니고요. 실제로 3년 전에 헤롯 빌립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헤롯 빌립이 태어나고 3년 후에 헤롯 안티파스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형입니다. 결국은 누구예요? 형의 아내를 빼앗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 이는 유교 문화의 가치관을 반영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자, 유교 문화에서는 장남의 지위나 가족 간의 소유를 중시하는데 문화적 환경에서 형은 자신이 높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힘으로 빼앗는 거죠. 동생이 형의 아내를 빼앗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 번역을 할 때 번역자들이 헤롯 가문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오역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헬라어나 아람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동생의 구분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아흐라고 부릅니다. 아흐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고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로 번역을 해놓고 순서대로 기재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기재를 할 때는 중요한 순서대로 기재를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먼저 태어난 순서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밑에 나홀이고 하란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형제라고만 표현합니다. 누가 형인지는 없습니다. 아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자는 자신이 사회적 기준을 따라 번역하다 보니까 오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툰나, 결혼입니다.
자, 사실 헤롯 가문은 일부 다처의 대가족 형태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름이 같은데 뒤가 달라지는 거죠. 이름은 같고 이들 사이를 구별하려면 특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 사이에서 15명의 자녀 이상을 낳았다는 거죠. 헤롯 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의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헤롯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죠. 이복형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형의 아내를 빼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로디아의 첫 남편 헤롯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빌립이라고 부르지만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 암네 이세사에 태어난 헤롯 빌립입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자, 마가복음에서 그를 빌립이라고 부른 것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둘 다 이름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름을 부름으로 불리는 거죠.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왜냐하면 사실 첫 번째 남편 헤롯 빌립과 두 번째 남편 헤롯 안티파스 모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헤롯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보고 있습니까? 헤로디아 보고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약 BC 28년에 태어났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BC 2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사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먼저 태어나고 이복형입니다. 형입니다. 2살, 3살 위에. 따라서 헤롯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보다 3살 위의 형입니다. 헤롯 빌립은 본래 왕위를 이을 두 번째 순번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 암살 음모가 밝혀지면서 후계자 구도에서 밀려났습니다. 완전히 팽당했다는 거죠. 자, 아무런 직책도 없이 왕족의 일원으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헤롯 빌립이. 헤로디아의 두 번째 결혼.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헤롯 안티파스랑. 헤로디아는 남편 헤롯 빌립이 후계자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나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야망, 욕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삶의 공허함을 달래고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는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불륜으로. 그녀가 느낀 공허함은 사랑의 갈급이 아니라 불륜이 아니라요.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야망을 가졌는데 헤롯 빌립이 권력의 구도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야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요? 헤로디아가. AD 29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로마를 방문하고요. 그때 그는 이복 형인 헤롯 빌립의 집에 머물었습니다. 형수 헤로디아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사랑이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자가 접근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보다는 헤롯 빌립은 지금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다. 보다는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비해서는. 문제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나바테아 공주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지금 결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바티아 공주와. 사랑의 눈을 헤롯 안티파스는 형수인 헤로디아에게 청혼하자 헤로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나바테아 왕국의 아르타사세인 딸인 공주와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이혼하면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혼했는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혼의 비밀을 만들려고 나바티아 왕국의 국경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비밀을 전쟁으로 나름대로 이 돌파구를 찾았는 거죠. 결국 형인 헤롯 빌립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형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뺏겼습니다. 아내를 뺏겼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권력을 무기 삼아 형수를 빼앗아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살았다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살게 되고요.
이것을 누가 질타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했다는 거죠.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 합쳤나 결혼 이야기입니다. 헤로디아는 더 높은 신분과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가치나 가족관계보다도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누가요? 헤로디아가. 그녀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무자비하고 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입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여자죠. 그녀는 자신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이 너무나 성가셨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바른 소리를 한다고 죽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군중 앞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부도덕한 결혼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맞죠? 서로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형의 아내를 빼들어와서 결혼하는 이것을 맹렬히 비판했다는 거죠. 맞췄나? 다른 사람들은 왕의 권력 앞에서 무서워하여서 감히 말도 못할 때 세례 요한은 생명을 걸고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의 비판은 단순한 도덕적 부진함이 아니었습니다. 헤로디아가 그토록 갈망하여 얻어낸 지위와 정당성을 뿌리쳐 넣는 공격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불륜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서 죽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세례 요한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숙적 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묘한 책략을 썼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무기, 바로 딸 살로메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살로메는 전 남편과 가진 딸입니다. 헤롯 빌립과의 관계에서 딸이 살로메입니다. 10대 중후반의 가장 매력적인 나이였을 살로메는요, 연회장의 모든 이들을 흘리는 춤을 췄고, 이때가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술에 취하고 흥에 겨운 헤롯 안티파스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섣부른 맹세를 했습니다. 옛날의 왕은 아주 흡족하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런 상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조건 뭐든지 해주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주겠다. 이 모든 것은 헤로디아의 시나리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뭘 요청하라고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는 감정에 휩쓸린 적극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마음속으로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부할 수 없는 덫을 놓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는 겁니다. 쟁반에 담겨온 세례 요한의 머리는 그녀의 냉혹한 승리를 알리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한 여자. 그녀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 보내는 선한 경고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철저히 가정 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의 여성들과 비슷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순종과 정숙이 미덕이었고요. 정치와 권력은 오로지 남성들이 이야기였습니다. 여자들이 끼일 만한 장수가 아닙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헤로디아는 이러한 가부장제의 족쇄를 스스로 꺼내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뒤에 숨어서 수동적으로 안위를 보장받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남편을 조종했습니다. 남편이 헤롯 안티파스가 좀 우유부단했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며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렇기에 당대 사람들에게 그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요? 두려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끝이 좋았을까요?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파괴하고요, 가정을 어지럽히며 남편을 홀려서 국정을 농단하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헤로디아였습니다.
이것이 헤로디아에게 붙여진 시대의 낙인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누구나 손가락질했다는 거죠. 헤로디아의 종말, 이 사람의 종말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종말은 똑같습니다.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헤로디아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툰나, 결혼, 돈과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헤로디아는요, 결국 모든 것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헤로디아의 가슴 후벼 파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무시했던 오빠 아그리파 1세가요, 칼리큘라 황제의 호의로 로마에서 왕의 칭호를 얻어왔습니다. 분봉왕보다 더 세율이 높습니다, 왕이. 오빠가 이렇게 자기는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왕의 칭호를 얻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봉왕인 자신의 남편보다 형편없는 오빠가 더 높은 칭호를 얻게 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마로 가서 왕의 칭호를 받자고 남편을 끊임없이 졸랐습니다. 아니, 끈질기게 요청이 할 수 없이 헤로드 안티파스는 로마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왕위를 얻기는커녕 도리어 칼리큘라 황제에게 의심을 사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갈리아 지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결말입니다. 사족이지만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 헤롯빌립은 아내도 빼앗기고요, 유일한 딸인 살로메도 빼앗겼고, 자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34년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롯빌립도. 영광을 하신 역사의 세계는 이런 하툰나, 헤로디아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왕족 여성의 비극적인 것으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비추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 돈, 권력, 명예, 신앙적 가치가 충족될 때 어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가, 어느 것을 쫓아야 됩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적인 야망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은 끝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게 못 된다는 거죠. 헤로디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동기는 세상적인 야망이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부, 더 강한 권력을 향한 그의 끝없는 갈망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고요, 가정을 파괴했고요, 의인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이 땅의 왕국과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특히 그의 종말은 이 교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분봉왕의 아내라는 지위에 만족하지 못했고요, 이것으로 만족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괜히 더 큰 것을 원하다가 추방당했다는 거죠. 오빠 아그리파 1세처럼 왕의 칭호를 얻으려는 야망 때문에 남편을 부축해 로마로 향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추방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 자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던집니다. 여러분, 아무 대가 없는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은요, 뭔가 뒤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 부, 사회적인 지위라는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마음을 빼앗는지, 직장에서의 승진, 더 넓은 집, 자녀의 성공이 신앙의 본질보다 우선될 때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헤로디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모든 사람이 착각에 빠져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권력, 검력, 돈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삶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아침 귀중한 아침 시간에 여기 와서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두 다리를 지금 양쪽에 다 걸쳐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의 파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헤로디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개가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일수록 더 행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반응은 겸손한 회개가 아닌 끌어오르는 분노와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를 거부했고요. 바로 거기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진실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죄의 심각한 속성을 보여줍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죄는 스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마음속으로 뉘우쳐가지고 울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행동까지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죄를 잉태하는 씨앗이 됩니다. 자, 부도덕한 결혼.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가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를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죄를 덮기 위해서 그녀는 미움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책망이나 말씀이 지르게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요, 진림을 받았을 때 헤로디아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신대 사람은 마음의 진림을 받으면요,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복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죄의 파괴적인 연쇄고리를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슈브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진리를 말하는 용기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헤로디아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권력 앞에서 무서워서 감히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권력에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생명을 걸고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목회자 내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비록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죠. 반면 헤로디아는 진실의 빛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끄려고 했습니다. 근데 끄집니까? 안 끄집니다. 우리는 불의와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진리의 편에 설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불이익이나 세상의 조롱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상의 권력은 잠시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24장을 마칠 겁니다. 간단하게 앞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거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저러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하면서 느낀 깨달음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히브리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자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인자, 진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 에메트. 은혜, 사랑도 헤세드고요. 진실, 진리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 왜 에메트. 핫사드가 사랑한다. 아까 사랑하다 했죠. 아바드도 사랑하다고요. 핫사드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에메트, 진리입니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서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비가 되게 하라. 여기서 다바르를 썼는데 다바르가요. 따빼르 다바르가 명령이라기보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보다는 여호와의 말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기서 엎드리는 단어도 있고요. 동사가 절하다는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샤하 경배하다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요게 바른 번역이라는 거죠. 샤하 엎드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함한 2명의 천사가 이 땅에 왔을 때 달려나가서 엎드렸습니다. 이게 사하입니다. 엎드리다.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하.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요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침 일찍 엘리에셀이 일어나서 잘 잤습니다. 이제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일어나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떡보케르. 이게 샤캄이라는 단어하고도 통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다. 성경에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캄, 룬이 유숙하다는 뜻입니다. 오케르가 새벽이고요. 아침 일찍.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단순하게 엄마 된 입장에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며칠이나 있다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또는 열흘, 야민 오 아소르, 머물게 해달라는 겁니다. 며칠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단 열흘만이라도 머물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소르가 열이라는 뜻이고요. 자,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만류한다는 것은 말린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체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늦게 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이가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는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아한 지체시키다는 뜻이고요.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소녀가 이 사람한테 나는 어린 소녀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답변인데 이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단이 있습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보리라 이런 뜻인데 답변을 뭐로 했다고요? 가겠나이다. 엘레크,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신앙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모와 형제와 고향을 떠나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결단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59절.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메니크타흐 보냈다는 것. 그의 유모입니다. 유모와 같이 보냈다는 거죠. 옛날에 부유한 집에서는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됐습니다. 유모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젖을 주는 게 아니고 유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모 젖을 주는 사람이 유모였고요. 계속 같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보냈다는 거죠. 유모. 야나크가 젖 먹다, 빨다는 뜻입니다. 야나크.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하여.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축복하여. 누구를요? 리브가를. 리브가에 축복하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놨으면요, 그러자 그들이 축복하여. 여기까지 기록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천만인의 어머니, 천만인. 내 알로페 네바바. 수많은 일천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일천들이 수많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천만이, 많은 숫자들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 엘레프 천만이고요. 레바바가 1만입니다. 자, 그 원수의 성문, 샤르가 성문이거든요. 소네 아유. 적대관계 있는 자들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상용적인 표현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쏴르 손에 아유. 적대관계 있는 자들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이런 각입니다. 쏴네가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또 복습이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갈 때 리브가는 유모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요. 다른 종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리브가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라 소녀입니다. 소녀. 자,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낙타 맨 처음에 몇 필 몰고 왔죠? 10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폐물 같은 거를 이제 줄 거는 다 주고 빈 낙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종들을 태우고 가는 겁니다. 리브가의 살림살이를 생필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까말이 낙타입니다. 낙타. 까말 낙타입니다. 낙타. 낙하보다 타다는 뜻이고요. 자, 그때에 62절 이삭이 보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는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이삭이 어디 거주하였다고요? 네게브, 남방이라고도 했을 때는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보엘라 헤로이, 살아 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하갈이 사라의 학교로 도망가다가 이 하나님께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곳이 베에르 라하이 로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63절. 이제 67절밖에 없으니까 곧 끝날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 때에 리프노트 아레브. 저녁 때. 지극하면 저녁 때. in the evening. 저녁 때. 유대는 날짜 개념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가 아니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이게 아침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루이 시작할 때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가 저녁 때 이미지를 지금 교차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했다고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그려지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하란을 출발할 때 힘찬 도약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아침의 이미지가 부각되었고요. 본문에서와 같은 날은 아니지만 며칠 정도 걸렸는가 하면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800km 정도. 아침 출발을 마무리하는 저녁에 리브가 이랑이 도착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을 끝냈다는 임무의 완결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그날 저녁에는 아니지만은 한 20일 내지 한 달 후에 저녁 때 도착하는 이제 완전히 임무가 종결되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성경 기자가 누구예요?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자, 실제로 성경이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는 거죠. 성경 기자 모세는 800km가 넘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먼 여행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에레버라는 두 개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리브가 일행의 출발과 도착을 문학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타다, 무엇을 향하다는 뜻입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늙은 종이 신부를 구하러 갔는데 순적히 만나서 구해오시기를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묵상하다가 라수아흐, 명상하다는 뜻을 가진 수아흐, 무엇을 위해서라는 전치사 레와 함께 쓰였습니다.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며 묵상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런 뜻입니다. 수아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묵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자, 라틴어 번역본 벌게이트와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은 아드 메디탄눔과 아톨레스 캐사이 저 두 가지 모두가 명상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사마리아 번역본 탈굼은 기도하기 위해서, 명상, 기도 두 가지 의미다는 비슷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명상하기 위해서, 수아어, 명상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아마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주권을 맡기고 자신의 기도와 묵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권사님, 이삭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40세. 어이구, 예, 감사합니다. 40세입니다. 40세. 지금 40이면은 나이가 지금도 아주 젊은 총각은 아닙니다. 보통 요새는 결혼이 늦으니까. 그때 40은 결혼이 그래도 좀 늦은 편이었을 겁니다. 좋은 여자들도 일찍 결혼했고요. 남자들도 일찍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40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언제 잃었습니까? 37에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지금 어머니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젊은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보면 와이사, NIU, 와야드. 눈을 들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보았다는 거하고 동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두 개입니다. 그의 눈을 들고 보았다는 겁니다. And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들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해질 무렵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기도를 마치고요. 눈을 들어 광야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란에서부터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종이 물 몰고 갔던 약대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강이 쪽, 지금은 아버지의 종이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고 오는 것을 보니까 일이 성공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었을 겁니다. 보다, 우리가 제일 많이 했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보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골방에 있다고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다 보십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게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위에서 살피다, 주목하다, 찾다가 라입니다. 이로 보아서 이삭은 기도를 마친 후에 기도 응답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을 두루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용표씨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집중을 좀 해요. 집중을 하면은 내가 잘 모르는 단어라도 자꾸 들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한두 번 듣다 보면 이제 귀에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집중을 해요. 여기, 저기. 보다는 뜻이었고요. 싸가 들어 올리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처럼 모습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들어 올리다, 들다. 여기에 나싸입니다. 나싸. 눈을 들다, 나싸. 아마도 이때 이삭은 눈은 소망과 기대에 가득 찬 눈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어머니도 없이 3년 동안을 혼자서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당면한 자신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배필될 아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더욱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40세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미래의 아내 될 사람이 오고 있는 광야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기대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신부는 몇 살쯤 되었다고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 20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결혼 차이가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의 배우자 문제를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눈을 들어 주위를 두루 살펴보고 있었을 겁니다. 연상하시면서 그림을 한 그려보세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내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거죠. 자, 아들을, 자녀를, 손주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끝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은 1차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때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십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오늘 이삭처럼 마음을 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시니까요. 듣고 계시니까 싹 행동하실 겁니다. 성도들이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대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무익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적어 놓으세요. 일기를 쓰듯이 기도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기도 일기를 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시간이 그릴 뿐이지. 그러니까 내 시간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모르는지도 지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까먹고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자, 상 주시는 자, 상급 주시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도 이제 하나 빠져있는 게 히브리어의 힘내라는 단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우와, 낙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와, 그리고 보라. 감탄하는 겁니다. 낙타들이 오는지라. 왜 힘내? 깨말림, 빠임. 지극함이 이렇습니다.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이게 이제 감탄사입니다. 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라. 약대들이 오고 있다. 히브리어 힘내는 한글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behold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뜻은 보라, 자 등이며 hen의 연장형입니다. 힘내, hen 같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의를 촉구할 때나 분위기를 전환할 때 사용되는 감탄사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은 이삭이 들에 나가서 고요히 묵상하다가 묵상을 마치고 눈을 들어 들을 바라보았더니 파라고 기다리던 낙타 행렬이, 약대 행렬이 멀리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요? 큰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기쁘죠? 그때 뭐라고 하니까 이것처럼 힘내.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힘내. 자, 오더라로 번역 된 빠임은 이러다 오다란 뜻이 있는 뽀에서 나왔습니다. 약대들이 행렬을 지어 이삭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뽀, 오다, 가다, 뽀입니다. 자, 이제 그림 나오니까 앞에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삭은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을까요? 요 제목입니다. 왜? 수아흐, 명상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는 뜻이었죠. 수아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 때 오케르, 아레브라 그랬죠. 수아흐, 명상하다, 묵상하다. 왜 이삭은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요 제목입니다. 왜 이삭은 무엇을 묵상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있었을까요? 해가 저문 저녁 시간에 들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아흐, 명상하다,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앞에 보세요. 수아흐입니다. 수아흐. 수아흐는 성경에 단 한 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나옵니다. 한 구절에 사용되었는데 문제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명상, 묵상, 기도 여러 가지 뜻으로 추론합니다. 수아흐. 자, 창세기 24장 63절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산책하려고 나갔다고 번역해놨고요. 공동 번역에는요, 저녁 때가 되어 이삭은
들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떼가 오는 것을 보는 것을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람 쐬러 나왔다고 번역해놨습니다. 수아흐를 수아큐, 수아흐로 고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묵상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여기 의견입니다. 뭔가 정확한 단어가 모르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여기서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아흐. 자, 저녁 시간에 들판은 분주함이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 이삭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삭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샤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흐.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따져묻거나 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곱 같은 성격의 사람이라면 아마 따져 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번제 쓸 나무를 자신이 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에 있는 한 산까지 동행하면서 자신이 번제로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더라도. 수아흐, 명상하다. 조용한 성격의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에 담아두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리브가 한번 볼게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단력의 사람입니다. 낙타를 보고 자기가 스스로 물을 길어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성격이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조금 동일하진 않지만 서로 상반되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아흐. 이런 사람이 지금 부부가 되는 거죠. 창세기 24장 67절 공동번역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이런 슬픔을 달랬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아흐. 자,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요?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칠거죄악이라고 그러죠. 자식이 없으면 죄악입니다. 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삭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리브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안달이 났던 사람은 리브가였을 것입니다. 추정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과 우물 분쟁이 생겼을 때 말없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다른 사람과 갈등하거나 다툼을 싫어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요, 싸우기가 싫어 먼저 사과하거나 다툼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유부단하고 나름대로 약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런 식의 것을 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수아흐, 명상하다.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은 주변 사람과 대화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활달한 성격, 외향적인 성격이고요. 이삭은 내성적인 성격. 이런 부부간에 잘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이삭과 같은 성격의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한 사람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귀어도 깊이 사귀입니다. 근데 리브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이라 가지고 넓게 사귀는 성향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만나면은 부부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 만나서도 잘 살 수 있지만 성격이 다른 사람과 만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자식 둘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잖아요. 에스가 먼저 태어났고 형이죠. 야곱이 늦게 태어났습니다. 성격은 또 다른 성격의 아들을 서로 반대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요. 이삭은 에스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격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수아흐. 사람은
자기와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과 끌리는 게 있을 겁니다.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이삭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리브가를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같은 성격의 사람도 좋을 수 있지만은 다른 성격의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삭이 많이 져주면서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하지 않고요. 아들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입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리브가가 이삭과 대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대화에 소극적인 남편 이삭과 대화하며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추정돼 봅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하며 갈등을 싫어하는 이삭이 대화를 피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마다 성격과 성품이 다릅니다. 근데 동일한 건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적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가시는 하나님, 이런 성품은 우리한테 공동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품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요. 대화하는 방법도,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 좋은 것도 없고요. 다 나쁜 것도 없고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그것을 잘 개발하시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성품을, 강점을 가지고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른 교육이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서로에게 뭐가요? 단점이 아니고요.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매력을 서로가 부각시키는 게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64절 거의 다 끝나갑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뭘 봤습니까?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봅니다. 자, 이삭이 눈을 들어 앞에서 바라봤다면요. 이번에는 리브가가 약대 위에서 눈을 들어서 들을 바라봅니다.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역시 계속적으로, 만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완료.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역시 계속적으로 바라보고서 계속적 미완료형이 사용되어 직역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때 그녀는 보았다. 지금 동사가 두 개 나오는 거죠. 눈을 들었고요. 보았다는 겁니다.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생전 처음 와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 얼마 떨어졌다고요? 800km 떨어지는 먼 거리를 지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남편을 찾으면서 매우 기대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남편인지. 그죠? 얼굴도 못 보고 지금 결혼을 승낙을 하고 지금 왔는 겁니다. 기대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띄인 한 남자를 발견하고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낙타에서 내렸답니다. 와티풀. 나팔이 떨어지다는 뜻이거든요.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떨어지는 분위기를 연출할 정도로 신속하게 약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옛날 유대의 예의였습니다. 이러고 와서 그녀가 이삭을 발견하자마자 낙타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아래로 내려가서 서는 것이 예의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풍습에, 당시 풍습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비춰볼 때 리브가는 교육을 잘 받은 예의 바르고 몸가짐이 단정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나팔, 떨어지다. 요게 내렸다는 뜻입니다. 65절, 67절까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65절. 자, 앞에 주목 한번 해보세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누구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65절 보면서 한번 우리가 발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 여기 한번 보세요. 집사님. 자, 들에서 배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배회. 배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기도하다가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게 배회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말이 맞은가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회하다는 뜻이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데가 들이거든요. 들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격하면 이렇습니다. 그 들에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배회하다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들에서 배회하다라는 말은 목적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게 배회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번역 자체는 좋지는 않다는 거죠. 배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리브가 누구를 찾기 위해서 묵상하고요. 목적 가지고 들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문맥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이런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겁니다. 자, 전치사 빼는요. 무엇을 통과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hrough the field, 들판을 통과해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이런 뜻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보다는요. 들판을 가로질러서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할 때 메모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배회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초창기에는 의미를 통한다는 그런 번역으로 우리 성경을 번역했다면요. 지금은 사람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좋은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번역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번역이 어떤 번역이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킹 제임스 버전이 완벽한 번역이에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묵상이 끝난 뒤에 눈을 들었을 때 발견했던 아버지의 종과 함께 오는 약대 행렬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들을 가로질러서 우리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들에서 배회하다가 라기보다는요, 그 들을 통과해서 가로질러서 오는 자가 누구냐 꼭 메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누구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는 겁니다. 차이프, 너울이 가리는 거거든요. 너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얼굴만 가리는 너울이 있고요. 몸 전체를 가리는 너울이 있는데 여기에는 몸 전체를 가리는 너울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둘러서 감는 것이라는 뜻이 차이프가 하와 결합돼서 그 너울을 가렸다는 거죠. 리브가가 착용했던 차리프는요. 얼굴만 가리는 베일이 아니라 얼굴을 포함해서 온몸을 가리는 커다란 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들은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리는 이 천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프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처녀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는 의복이었으며 차이프가요. 결혼 예식을 통해서 벗겨졌었습니다.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면서 이 차이프를 했던 것은 유다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유다를 속이고 창녀로 속이고 유다 시아버지의 아들을 가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나중에 뭐라고 다말에게 말했는가 하면요. 그녀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말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 자체를 후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의로운 여자였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다른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사라의 이름도요. 리브가 이름도 예수님 족보에 안 나타납니다. 근데 다말의 이름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한편 시편 이사야 3장 19절에 보면 면바 한글상으로는 본문의 의복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나 원어상으로 보면은 내일나로서 차포 처녀들과 했던 고대의 모습 요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면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너울 면박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너울은 쉽게 말해서 전체를 가리는 거, 면박은 얼굴만 가리는 거, 면박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안 하더라도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프 얼굴 전체가 아니고요. 몸 전체를 가리는 게 차이프입니다. 차이프 너울. 자, 두 겹으로 된 것입니다. 차이프는 한 겹은 눈이의 머리를 감쌌고요. 다른 한 겹으로는 아래쪽으로 늘어뜨려서 가슴까지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건동 여자들은 과거에는 물론 오늘까지도 외출할 때 온몸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천으로 감싸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겸손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숙한 여자임을 아무 남자한테나 얼굴을 안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될 남자를 보자마자, 이삭을 보자마자 차이프를 가렸다는 것은, 취하여 몸을 감싸는 행동은 역시 리브가가 예의 있고 여성다운 정숙한 면모가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차이프. 자, 덮다, 감추다, 가리다, 감싸다가 카사입니다. 제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스스로 가렸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결혼하게 될 이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스스로 자신이 상처를 가리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할 대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이제 가정 교육이 그렇게 잘 돼 있었다는 겁니다. 카사, 가린다는 겁니다. 덮다.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와의 사파르가 이야기하다는 뜻이거든요. 사파르, 능동으로 쓰여서요. 이야기하다, 설명하다, 보고하다. 주인.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에스는 누구의 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죠. 근데 66절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에서 이삭의 종으로 변하는 겁니다. 종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삭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 단어가 강조형이 아닌 경우에는 사파르는 그냥 수하에 사용되는 단어로 세다는 뜻입니다. 세다, 숫자를 세다. 단어가 강조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말하다는 뜻으로 나가드, 나는 보다 훨씬 자세하게 수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다, 사파르, 말하다, 사파르.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이 헤브론을 출발할 때부터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 800km 왔다 갔다 하는 전 과정, 그리고 혼담이 성사되기까지 엘리에스 스스로가 간정했던 그 과정,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이삭에게 빠짐없이 낱낱이 보고하였음을 말해줍니다. 누구로서요? 종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고 이삭의 종으로 가는 겁니다. 사파르, 뭐라고요? 이야기하다, 말하다. 아레메, 와의 사파르. 지금까지 종이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고요. 이를 성공리에 끝내고 돌아왔으며 이를 이삭에게 낱낱이 보고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 사명에 충실한 종의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명을 끝내는 겁니다. 완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이삭에게 이렇게 자신이 하란을 다녀왔던 과정을 수를 세듯이, 사파르 수를 세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낱낱이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삭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전이됐다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이되는 겁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이 믿음이 종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이 종에게 전이된 믿음이 누구에게 또 전이되었습니까? 그 800km 떨어진 하란 땅에 가서 보두엘과 오빠 라반에게 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전이되어서 리브가가 엘레카 가겠나이다라고 이야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800km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믿음은 전이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전이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혼자밖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요, 본인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삶에서 생활이 되면 전이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자신이 지내온 여정을 낱낱이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그분께 이렇게 자신의 인생 여정을 낱낱이 보고할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낱낱이 구했듯이 이렇게 살아온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형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하듯이, 아버지랑 이야기하듯이 나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이삭에게 주인에게 내놓듯이 낱낱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아멘. 자, 67절 마지막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이제 40이 된 이삭이 20세 미만의 아리따운 리브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을 지금 해피엔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디에 들었습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였으니부터 먼저 볼게요. 오예 하베야. 자, 아하브가 사랑한다는 뜻이었잖아요. 아하브. 지난번에 아하브 기억할 때 뭐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아하바 화장품 기억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세계적인 화장품 이름이 아하바 화장품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요, 사해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해를 알죠. 그 유황불을 받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그 지역이 사해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비싸게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하바. 실제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하브, 사랑하다. 자, 아하브는 사랑하다, 연애하다, 사모하다 뜻이 아하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가 본문에서처럼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이나 행위까지 포함된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하브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정신적으로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결혼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독립시켜줍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는 자식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독립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그 독립시켜서 내보내서 리브가는 지금 멀리 800km나 지금 왔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계적 위해서 자신의 생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보내지만 부모와 단절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자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부모의 삶의 계적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서 지금 살았습니까? 사라의 장막 안에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게 해서 사라의 장막, 어머니의 장막에 리브가를 들여보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보내고요, 자식은 부모와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부모의 삶의 계적 가운데서 사는 게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하브, 사랑하다. 요 나름대로 귀중한 단어입니다. 아하브, 사랑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냥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직접 몸으로 깨달으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하브.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아하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37세에 모친과 사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이 지나서 40에 결혼한 뒤에야 비로소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리브가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 이 둘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잘 맞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다 보면요, 같은 성격의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격의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좋냐 나쁘냐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주면은 다 좋게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정, 저희 집의 가정과 비슷합니다. 남편은 제가 좀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아내의 사람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도 잘 사는 거고요. 그렇게 않고 같은 성격의 사람도 만나도 잘 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성도들이 타락하고요. 이혼과 재혼이 성행하는 시대 이때에 10,000원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이죠. 이상은 40이면 10,000원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한 아내를 사랑한 이삭의 결혼 생활이야말로 부패한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결혼의 의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삭은 한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야곱도 아내가 4명이나 됐습니다. 이삭은 한 아내만 아구만 살았다는 거죠. 그만큼 정이 깊었다는 거겠죠.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아부. 위로를 받았다는 거. 나함이 위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함은 수동의 의미가 강한 단순 제기, 강조형입니다. 단순 제기 스스로가 위로했다는 거죠. 위로받다, 위안을 얻다, 나함입니다. 이삭이 모친 사라와 사베란 3년이 경과한 지점에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요? 리브가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요. 이삭은 사라의 90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랑이 37세에 끊겼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사랑을 이제 리브가로부터 받는 거고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홀로 계신 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죠.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함, 위로하다. 이삭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비로소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고야 어머니를 이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표현 가운데 어머니를 향한 이삭의 직한 효성과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집니다. 본인도 사랑해줘야 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외형적인데 내 배우자나 내 아들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면 더 사랑해 주시면요, 더 크게 빛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코카브, 별이 된다는 거죠. 별처럼 빛나지게 된다는 거죠. 한편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은 후처를 거느렸고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많은 부인을 취했던 반면에 성경의 족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여인만을 아내로 두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는 상당히 서로 아하브, 사랑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짖다. 차크입니다. 차크. 부르짖는 신앙. 기도도 차크. 부르짖는 기도하죠.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갈등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지금 여기 짓눌러가지고 우리들 정말로 생활하기가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에너지를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야 된다는 거죠. 차크, 부러졌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좌절하거나 불안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벼랑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판입니다. 나에게는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차크,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요, 일단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며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점쟁이까지 찾아가는 거죠. 신접한 여자, 사울이 찾아갔던 신접한 여자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차크,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부르짖는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고민거리가 딱 생겼어요. 근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에 다니 금방 오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와서 자꾸 부르짖습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부르짖기까지가 힘들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차크. 그는 위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고.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이런 것을 기도에 한번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시편 28편 1절 2절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낱낱이 구한다 그랬죠. 엘리에셀이 주인 이삭에게 그간의 상황을 낱낱이 구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또한 자신이 간구를 외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차크입니다. 부르짖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면요. 서직 간의 관계가 샬롬이다. 수평 간의 관계, 이웃과 자식과 모든 관계가 샬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뭘 합니까? 요새 뭐 잘 모르면 어디 봅니까?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거, 뭐 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튜브에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아차 싶죠?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빨리 와야 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만 먼저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는 피스의 보고를 받고 시간을 2시간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2시간 후에 모든 단절을 하고요. 모든 소식을 끊고 기도 2시간 하고 나서 그때부터 행동치였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삶의 무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특히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깜빡깜빡 기도를 잊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왜?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유익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부르짖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차크.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하나님께 아뢰고요. 거기서부터 지혜도 받고 용기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샬롬하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라 그랬죠. 보신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샤마 들으시고 아싸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주인한테 구하듯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용기 있게 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빨리빨리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잠시 눈 떴다 보면요. 어디 있는지 내 자신이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안함이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사회에서 뒤처진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판기를 눌러서 적시로 음료를 뽑아내듯이 기도 응답도 그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차크. 그러나 기도는 서두르지 않고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면요. 조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 급합니다. 안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일 급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조급함을 들어주시진 않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구와 달리 천천히 점진적으로 느리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잘 참지 못하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람은 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단합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루는 어떤 일을 참지 못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브룩스 목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급해서 한다는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고백 속에는 기도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 이제 재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은요 빠른 해결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덕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첫째가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샤마, 다 들으십니다. 둘째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침묵하실 때 듣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은요, 자크하는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샤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싸!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리브가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리브가를 이삭을 바치는 여호와 1위 순간에 그때 벌써 리브가를 저쪽에 준비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는 거죠.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마겐 방패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차크, 부르짖는 기도.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뭘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아니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결국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급하고 어려울 때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